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고 또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놓치지 말고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다 다양하고 또 어려움의 정도도 다 차이가 있지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만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다 노임을 받는 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꾸준하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훈련받게 되기 바라고 눈도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오늘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또 그런 목회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바깥에 계시는 예수님만 그동안 강조했는데 오늘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바깥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적절한 비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자기 바깥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멀 하늘에 계시거나 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자기 바깥에 어딘가에 계실 거다. 자기 옆에 계시거나 또는 자기 위에 계시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마음에는 갈망이 있는데 실제로는 방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도대체 무슨 믿음을 확증하라는 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데 무슨 믿음을 도대체 확증하라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어떤 처지에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이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삶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고 모든 성도에게 다 허락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느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걸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 저와 함께 계시지요.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참 놀랍다고 생각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내 기도도 들으시네,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내게도 말씀하시네. 그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감격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복잡한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는 확실하게 압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네, 그런 믿음도 정말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성경에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 분명히 천국에 가, 이런 확신을 갖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걸 무시할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런 확신이 없어서 문제지,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 확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는 분명히 천국가 그랬는데 주님은 막상 천국에 갔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그것도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항상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것이 의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시는 곳으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자고 한다는 것은 주님 보고 나를 따라와 살라, 내가 이 집에서 사니까 주님도 여기 와 사시고, 내가 이 지역에서 사니까 주님도 여기서 나와 같이 사시고,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내 일도 좀 도와주시고, 우리 애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내 노후도 주님이 좀 보장해 주시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고생도 안 하고 세상 거 즐길 것도 마음껏 즐기고, 사람들 보기에 좀 이렇게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이런 말도 좀 듣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식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귀신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그런 방식으로 내 일 잘 되게 하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하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고, 그렇게 신을 섬기는 게 다 귀신 섬기듯이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이 각오해야 되는 것이 떠날 각오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마음 두고 살았던 것, 정 두고 살았던 것, 내가 여기서 만세반석할 줄 알았던 것, 이제 떠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떠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었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믿음은 아직도 아주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 떠나는 것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도중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도중에 하란에서 머무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길은 굉장히 평탄한 곳입니다. 아주 풍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란까지 이사 가는 데는 큰 어려움과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는 잘 갔습니다. 근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그때서야 느낌이 오겠지만 정말 막막한 곳입니다.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하란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기가 용기가 안 생기니까.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떠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당대 최대의 문명 지역입니다. 그런 좋은 곳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지역은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 지역. 아버지 데라도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그래서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를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를 함께 모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나옵니다. 조카 롯은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가서 영적 분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온전한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도 조카 롯도 다 데리고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머무른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못 따라갔던 거죠. 온전한 믿음이 못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 3절에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황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로 인해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떠나야 되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 그렇게 그냥 문명이 발달된 자기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조카 롯을 떼어놓고 가는 것, 그 정을 끊어버리는 것, 결단의 믿음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보다도 더 크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못합니다. 떠나야 될 때서 완전히 떠나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아직도 살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주는 유익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의 풍요함,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좀 큰 집 지고 사고 좀 좋은 차 타고 사는 것,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깨끗이 놓아버리는 이 점이 우리에게도 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거 놓아버리는 것은 그냥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여전히 막연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럼 안 가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세상 나가 사는 동안에 온전히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그도 살았습니다. 우리도 떠나야 될 세상은 크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떠나야 될 곳에서 아직 분명하게 제대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제일 원통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내가 그때 떠나지 못했을까? 왜 그걸 깨끗하게 포기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미련을 두고 하란에서 계속 머물렀을까?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하겠어요, 내가 그러고만 말았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한 번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내 인생은 끝나버렸잖아. 이것처럼 원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괜히 떠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역사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내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 조카 롯 데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헤어지게 만들잖아요. 좋은 땅은 롯 마음대로 가져가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택하라.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험한 길을 만납니다. 하란에서부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하는데 그 하란에서 머무는 기간이 한 15년 동안을 머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불러내시기는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하세요. 하란까지 떠날 때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나이가 60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때가 75세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중에 아이를 얻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 이 15년 동안 하란에서 지내는 동안 완전히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사는 동안에 잘 살아보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잘 살아보고 싶고, 그죠?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고 15년 동안 아브라함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허송세월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역사를 못 하시는 사람이 돼서 계속 시간만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도 계속 실패고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증거도 없이 산다면 그러면 내가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점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어렵다, 참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네. 고생을 해야 된다면 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거기 사막길을 가야 됩니다. 광야길을 지나야 됩니다. 가야 정답인 겁니다. 그 길이 힘들어 보인다고 안 가고 계속 하란에 머무르면 그러면 하나님 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가야 되면 가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이제부터는 나는 분명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아야 순간순간에 무슨 문제가 부딪히면 금방금방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사건건 일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 평생 고민하다가 그냥 늙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 저 2번도 갈등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하면 그게 죽을 길 같고 그게 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저는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과 지난 월화수 장로 수련회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과 제주도를 처음 수련회를 갔던 데가 2011년입니다. 그때 제주도 수련회를 장로님들과 한번 갔었는데 가는 날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6시에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제주 공항에서 대절한 버스가 가다가 그냥 눈길에 버스가 길 옆에 그냥 박혀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눈은 막 계속 내리고 계속 쌓이고 있는데 버스는 눈길에 처박혀서 꼼짝을 안 하고 그러니 거기서 그냥 계속 그 버스가 다시 굴러가도록 조치가 되는 동안 내내 기다리기만 했어요. 결국 저녁 먹는 시간에 장소에 약속한 장소에 간 게 밤 10시입니다. 그러니 제주도를 가긴 갔는데 이게 웬 고생은 이런 고생을 하나 정말 탄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했던 것은 그때가 바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을 선포하는 날이었어요. 2011년 1월 17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십시다. 그렇게 특별 연초 새벽기도 끝나고 그리고 갔던 거였기 때문에 계속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주님 생각하느라 참 신기하게 크게 우리의 마음이 그냥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밥을 밤 10시에 먹긴 했지만 하여튼 그날 밤을 그래도 그날 숙소에 들어가서 잘 쉬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정말 장로님들 내외가 그날 제주도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그냥 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첫째 날에는 계속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는 그냥 길 옆에 처박혔죠. 계속 밤 시간에 지나가고 있지요. 저녁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 주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날씨는 너무나 정말 어렵고 우리도 고생이 말이 아니었지만 계속 주님만 바라보았고 둘째 날에는 와 정말 좋은 날씨라고 해서 기뻤지만 가만 돌아보니까 주님은 안 바라보고 계속 날씨만 보고 제주도 자연만 바라보고
그러고 지냈더라고, 하루를. 그래서 그날 1월 18일자 일기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과의 행복한 여행은 좋은 날씨가 아닌 고생한 날이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아멘 하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보면 예수님께 감사하면서도 관심은 온통 주변 풍경에 빠져 있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고생한 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불평 한마디 없었고 너무 즐거워했고 밤은 늦었지만 환상적인 대접도 받았습니다. 모두들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고 말하며 하룻밤 천국의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환경보다 굳은 환경이 더 행복한 여행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그 참 좋은 날씨를 주신 그날 그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장로님들과 같이 또 한 10년 만에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고생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날 일기를 같이 돌아보니까 그 다음 날이 날씨가 좋았던 날이라는 걸 일기를 읽어보니까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날씨가 좋은 날이 그 다음 날 왔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남으니까.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 버스가 눈에 처박혀가지고 하여튼 밤 10시에 가서 저녁 먹었지 그 엄청 고생했었어.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한평생을 지나고 여러분 어떤 날이 기억날 것 같습니까? 편안하고 그저 문제 없었고 그저 즐거웠고 그런 날은 기억도 안 나요. 참 묘하게도 그날 정말 밤새도록 울었고 그날 죽는 줄 알았고 내 인생은 완전히 이제 파멸인 줄 알았고 다 버림받은 줄 알았고 그랬던 날, 그런 날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한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그 훈련이 되어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고생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 내 인생에 지금이 기억될 날이 되겠구나. 밤에 잠도 안 오고 앞은 캄캄하고 그냥 속은 뭐가 눌린 것처럼 그렇게 확 눌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 진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 각오해야 됩니다. 아니, 기뻐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리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하란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나와 동행하자, 너 나와 함께 살자.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 사는 곳은 너 복을 받을 땅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영원히 줄 땅은 그 땅일 수가 없어. 너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는 절대로 너 믿음 바로 가질 수가 없어. 떠나야 돼. 이제 너 떠나. 그래서 떠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까지 오기에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시작을 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과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예요. 어떤 사람은 떠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맴도는 사람들, 하란쯤에 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헤매는 사람들, 거기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대부분이고, 그러나 광야길을 거쳐서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참 소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떠나야 할 곳에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런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줄 것이다. 온 땅 열방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끝까지 옮겨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그냥 낳아버립니다. 하갈과 함께. 참 하나님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그 씨앗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순종으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그리고 사라에게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사라는 이미 아이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됐음에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믿음으로 반응해요. 하나님은 내 나이가 100세가 다 됐지만 이제는 아이 낳을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니까 낳을 걸 믿었어요. 100세에 이삭이 낳습니다. 야, 이제는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점에 이르는 것. 대단하지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끝이 아니었어요. 더 가야 됐어요. 어느까지 가지요? 그렇게 낳은 아들 이삭을 또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바치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믿음의 또 단련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또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거다.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하나님이 이젠 됐다. 그만해라. 이제 내가 내 믿음의 온전함을 봤다. 거기까지 가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계속 또 떠나고 또 떠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떠나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떠날 준비하세요. 네. 단단히 하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참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크게 부흥된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데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이 이렇다는 것은 참 놀랄만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한국교회는 이렇게 뜨거운 믿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열심이 그렇게 있게 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놓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고 고향,
아버지 집, 친척 다 떠난, 그리고 그냥 보따리 하나 싸고 그냥 대책 없이 피난 떠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나 그 전에 공산치하에 북한에서 주일에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학교의 아이들 주일에도 학교 나오게 했습니다. 왜? 교회 못 가게 하느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 있다가는, 이 북한에 있다가는, 이 공산주의 치하에 있다가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 때문에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38선 이남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따리 하나 싸고 여러분이 살던 집 모든 세간살이 다 내려놓고 그렇게 무작정 어디로 가야 될 대책도 없고 그렇게 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애들 다 챙기고 어린 애들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공산정권 6.25 전쟁 일으켰을 때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고향 아비 친척의 집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진짜 대책 없이 피난길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독하죠. 예배 한 번 주일이면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것 때문에 그냥 집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니 세상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려고 고향 떠났어요. 부모님 이해 못하시면 그냥 할 수 없이 부모님 남겨놓고 떠났어요. 친척들 이해 못하면 그냥 혼자 떠났어요. 월남한 성도들 친척 얼마 없습니다.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에 올 친척들이 없는 그런 월남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이 남한에 와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또 부산 고 일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전 국토가 사실 난리를 겪었죠. 그렇죠? 그때 성도들이 어떤 각오했어요? 진짜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주 그 기간이 짧게 지나갔으니 차마 다행이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떤 결단의 문을 지나갔냐면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다. 집 이거는 상관도 없고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그건 정말 그냥 예배당에 와서 주일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괜히 새벽기도가 생긴 것도 아니고 괜히 철야기도가 생긴 것도 아니고 괜히 산기도가 생긴 것도 아니고 괜히 금식기도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집도 다 버렸어요. 아비 친척 집도 다 떠났어요. 대책 없이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식구들 손잡고 지금 낯선 지역에 들어갔어요. 하나님밖에 찾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한국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어느 정도쯤 그런 교인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쯤인지 자세하게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영락교회, 충현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다 그렇게 피난민들이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이 떠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집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일터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지만 굳이 오늘 설교 들었다고 그냥 보따리 싸들고 길거리에 나오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떠나라고 하는 것도 떠나라 그래야 떠나는 거지 주님 나 떠납니다 이렇게 통보만 하고 떠나는 거는 또 아니죠. 그렇지만 자세는 오늘 내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고 또 월요일이면 내가 다니던 직장으로 또 나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피난민 주님만 바라보던 그 심정 어디서 자야 되나요? 나를 먹여줄 때는 어디 있나요? 우리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주님 길 열어주세요.
주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모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하나 믿는 것 가지고서 내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은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가위 눌린다고 하죠. 내가 깨어나야 되겠는데 도무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식은땀만 흘리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영적으로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꼼짝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도 해보지만 결단도 결심도 해보지만 도무지 한 걸음도 나가지지가 않고 변화는 없고 똑같은 생활에 매여서 그냥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그렇게 지나게 되는 그런 기간을 우리도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가위 눌리는 상태에 여러분 있을 때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도로에 차가 고장이 나서 딱 멈추면 그 뒤로 엄청난 정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만 내가 영적인 가위 눌림 때문에 내가 그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딱 멈춰 서면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지면 여러분 주변에는 마치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터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뭔가 지금 답답하다, 힘들다, 이거 정말 정상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건 아닐 거야. 그렇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고 여기로 가라고 했는데 끝까지 내가 순종 못하고 중간에서 내가 멈춰 서 있는 모양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주님의 부름을 향하여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꼼짝 못할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다는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는 벗어나고 싶어도 주님께로 달려가고 싶어도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못합니다. 옛사람이 안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묶여 있는 거고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꼼짝을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가위 눌려 있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어쩔 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내가 무슨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겠어. 그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그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과 정말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믿어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 보면 계속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올 때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야,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진짜 나와 함께 계니 믿어진다.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진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뀔까? 이런 경험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경험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으로 헌신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목사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목사로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한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에 불과했어요.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일을 계속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다리에 부상을 당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다리를 주님께 바치라. 물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삭 바치라고 그러고는 안 받으신 것처럼 제가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다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무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는 환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교에서의 학위 다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여튼 제가 바라던 거 원하던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떠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선한 목적교회로 오게 만드셨어요.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 고생스러워도 와야만 됐었습니다. 이 선한 목적교회에 와서도 정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냥 딱 굳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여러 번 겪었어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왔었어요. 그때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함께 무너질까. 그러니 주님, 도무지 후들거려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저 주님 믿고 그냥 가는 거, 앞으로 나가는 거 외에는 길이 없구나.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주저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여셨어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는 똑같은 일을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가 한계입니다. 주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내디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정말 잘했다. 주저앉으면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못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별의별 시험이 옵니다. 한 번은 어느 해인가 우리 당회가 있던 날 12월 둘째 주일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의 정문 앞에서 전도지를 막 나누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왜 또 교회 당회 있는 날에 그 교인들 신천지 전도지를 나눠주나 어느 부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당회 날 마음에 시험 드는 교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직분 때문에. 왜 난 집사 안 시키는 거야? 왜 나는 권사 안 주는 거야? 왜 나는 장로 안 시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당회 날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그걸 알고 와서 그렇게 마음이 시험된 교인들 낚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왔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그 명예심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그 자존심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탁신이 다른 사람보다 또 대우받고 높임받고 자랑하고 이거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하나가 제대로 안 떠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은 그 엄청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는 고사하고 계속 마음은 그냥 죽을 것 같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살면서도 우리 앞에
진짜 축복과 사망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중간에 주저주저 하는 사람, 용기가 없어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 무엇에서 떠나야 되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 다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